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축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태어냈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생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기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어요.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 와서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기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제가 단체 문자에 이번 주에 퀴즈를 냈는데 오늘 본문에 생기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번 나옵니다. 8번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생기고라는 그 생기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생기죠. 그래서 7번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정답, 8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생기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라고 하는데 호흡, 바람, 생명,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생기는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즉 성령을 말합니다.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생기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기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기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불어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생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생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기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사람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축으로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체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자들로 시체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어요. 이제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가지고 서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산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장엄한 광경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 널려있는 수많은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살이 붙고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사람이 죽어서 뼈가 됐는데 어떻게 자기 짝을 찾아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람의 뼈는 모두 246개라고 합니다. 사람의 뼈는 모두 246개가 연골과 힘줄과 피부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서로 막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다시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전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른 사람의 뼈와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의 다리뼈가 키 작은 사람의 다리뼈에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짝다리가 되는 거죠. 여자의 다리뼈에 남자의 다리뼈가 연결돼 가지고 한 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가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남자의 몸에 여자의 머리뼈가 가서 딱 달라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자의 머리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 딱 붙어 있어. 내 몸은 남자인데 머리는 여자 머리. 긴 생머리.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비롭게도 자기 뼈가 몇 개라고요? 246개 다 자기 짝을 찾아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살아나서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행하신 일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죽은 자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각기 자기 몸을 찾아서 살아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살아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배웠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에스겔 골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장엄한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강에나 바다에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생각이고요. 생기가 불면 살아납니다.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생기는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섰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심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생기가 불었습니다.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났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본문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마른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때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꿈 같은 일이, 도무지 불가능 같은 일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들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이 기이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사건이 기이한 일이라면, 그 기이한 일들이 지금도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면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불어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살리시고 생기가 회복시켜 주시고 생기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